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을 완공을 하고 12절, 13절은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계시는 처소입니다. 이것은 내가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성전 건축 완공에 대한 의의와 그리고 연설을 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읽었던 14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내 아버지가 지으려고 했던 것인데 이것은 내 아버지가 원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지은 것이다. 아버지 때 짓지 못하고 내가 짓는다. 이렇게 연설을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쭉 보면요, 솔로몬이 성전이란 무엇인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전은 뭐냐 물어봤을 때 솔로몬은 두 가지로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성전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건축을 하고 그 안에 좋은 기물들, 좋은 시설들로 채워놔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성전은 성전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성전을 완공했다라고 하는 것보다 지금 솔로몬의 더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사실이 솔로몬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이죠. 우리가 성전일 때 성전의 성전됨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고 우리가 아무리 빼어나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다면 오늘 하루 우리 영혼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 성전 안에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셔야 할 이 성전 안에 자기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등감으로, 비교의식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의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분노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 있어요. 염려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 안에, 성전된 우리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루에 여러분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뭐죠? 한번 오늘 떠올려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들 안에 가득 채우고 있던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 가득 채우고 있다면 성전 안에 염려로 가득 차 있는 상태예요.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고, 자녀로 가득 차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3번, 4번, 5번 떠오르는 게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을 지금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채우고 있는 것이 고백으로 나오죠. 그 채우고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는 거죠. 어떤 사람은 계속 학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계속 과거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왕년에는 이랬는데 내가 왕년에는 잘 나갔어.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 그 안에 그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허탄한 것들을 버리십시오.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안에 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임재 의식을 체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안에 두고 살면서도, 모시고 살면서도, 성서로 살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더럽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외에 높아진 것들 다 무너뜨리고 오늘 돌아가는 이 발걸음 가운데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요건은 뭐냐? 솔로몬이 생각하는 성전의 정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21절 보십시오.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그러니까 성전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두 번째 언약의 궤, 언약궤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모세의 율법,
예, 십계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어제 본문 보면 제가 이거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설명을 못 드린 게 있어요. 여기 보면 8장 9절에 보면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보통 언약궤라고 생각하면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첫 번째는 만나 항아리,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는 오늘 나오는 십계명 두 돌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 보니까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뭐가 진짜일까요? 우리가 세 개,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에서 세 가지가 있었다고 쓰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정확하게 구약을 보면 만나 항아리는 언약궤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앞에 있었어요. 여호와의 궤 앞에 두라 이렇게 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언약궤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언약궤 앞에 두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광야 40년 동안 이동할 때 아마 언약궤 안에 이 세 가지를 넣고 이동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요.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는 그때는 두 가지는 유실이 된 것 같아요. 블레셋의 법궤를 뺏겼을 때 그때 아마 소실된 거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죠. 이때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율법의 두 돌판. 두 돌판도 재밌는 것이 우리는 보통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첫 번째 돌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두 번째 돌판 이렇게 생각하고 배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 사회에 어떤 문서를 체결하면 그 문서는 각자가 하나씩 가지고 가요. 오늘도 그렇죠? 원본이 있고 사본이 있죠. 고대에도 문서를 두 개를 만들어서 각자가 가지고 가서 어디에 보관하냐면 자기들의 신전의 신의 이름으로 보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 그 조약을 했던 문서를 읽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모시는 신 앞에서. 그래서 이 조약을 깨면 우리가 모시는 신에게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조약을 지켜가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런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누구의 조약이었습니까? 모세와 하나님과의 조약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를 가지고 있고 누가 또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도 이스라엘의 성전이고 모세의 성전도 어디예요? 이스라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 돌판이 두 개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5부터 10까지 이렇게 두 개 돌판이 아니고 투카피예요. 투카피. 두 개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한 언약궤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언약궤가 성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것은 오늘 성전의 정의 중에 중요한 정의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 안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신약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었죠. 그럼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외에 채워진 것들은 우리를 다 허탄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들었던 말씀 말고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 말고 진짜 우리의 삶을 억누르고 삶에서 나오는 그 엑기스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도 못하고 암송도 못하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말씀, 진짜 놓을 수 없는 말씀, 기도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 강해지길 바라요.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더 말씀 앞에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성전된 자의 기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냥 사는 대로 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성전이라고 할 때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 내 안에는 하나님과 함께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오늘 깊이 묵상하신 이후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말씀이죠. 말씀.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있는가. 오늘 기도할 때 주여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 속에 내 영혼을 견인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신실한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두 가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내 안에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